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계속 펼쳐가는 총명이고 명철이에요. 다 들어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누가 너는 불순종했어, 너는 순종했어, 너는 거짓말했어, 너는 참말을 했어,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판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그 순간의 어떤 마음의 표시 안에, 이 경험된 안에 반드시 이걸 놓여져 있다.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죠.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의인이 됐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는 죄인과 의인,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하게 들어있다. 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사 도둑질을 했어도 내 분별력은 내가 불순종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스스로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난 도둑질했어. 그럼 도둑질한 것에 대한 죄가는 성령을 거스린 죄가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나는 오늘 화를 냈어. 자기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해서 화를 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화를 냈어. 상대를 미룰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냈을 때 어때서? 내 오감이 타격을 받았지. 성령과 연합된 내 오감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의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감을 내가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성령의 마음을 너무 많이 슬프게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철이 없는 이 자식은 이 모습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대해 주세요. 내 속에 주의 성령 계시니 난 분명 머지않아 이런 데로부터 내가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직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영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불순종의 뒤를 따라갈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아직도 이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의 대표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일으키는 주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을 해줘야 돼요. 다 무릎을 꿇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이때는 차지 아니했다. 구속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안에서는 순종이라는 인격의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자의 순종이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종으로 자로 바꿔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주님은 이제 또 한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발산을 스스로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만물의 대표자예요. 예. 모든 타락된 만물 중에서 천의 안에 만의 안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어떤 정점이 자기 영혼 속에 피할 수 없이 있어요. 예. 그것이 성장과 미성장의 차이는 보일지 몰라도 확실한 근거, 내 속에 작은 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영혼이 그렇다고 긍정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어 나가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찬양을 해서 불러드리는 거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점, 그 경험된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물 중에 나란 말이에요. 다른 만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를 참견하지 마시고 만물 중에 나,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아담을 말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창하고 이렇게 5가지의 엄청난 복을 아담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함께 살려고 하는 어떤 격을 맞추려고 하는데 의지의 격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받아들이고 마는 바람에 영장으로서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주권자로서의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느 것도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반듯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만물 중에 나에서 내 자신의 자아 정복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자아 정복. 만물 중에 만물만큼이나 많은 구성체를 가지고 많은 형태를 가지고 많은 성격을 가지고 많은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내 자아다. 내 정신세계가 만만이라면 만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내 자아다. 내 정신세계가 천천이냐? 천천의 활동력과 천천의 능력과 모양새를 갖추고 행동할 수 있는 내 자아다. 정신계에서 그만큼 활동할 수 있고 그 정신계를 끌고 나와서 육체로도 은근히 다 표현한다. 그게 내 자아다. 근데 이게 성령을 통하여 다스림을 못 받으면 이 자아는 만물만큼이나 각색 각 모양과 각 능력을 갖추고 저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만물처럼 많은 내 안에 자아의 만물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멋대로 무질서를 만들어내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아주 있는 대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다.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정말 나를 이렇게 구속하신 주님을 놓고 이렇게 아주 만만천천의 엄청난 자아의 활동을 어느 누구도 책망을 해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격려를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역한 자아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거역한 자아가 어떻게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창조물 안에 자 인격이라는 만물이 있다. 인격이라는 만물이 이 안에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표현한다.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표현한다. 여러 가지 성격을 띠고 표현한다.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한다. 이러한 인격의 만물이 꽉 찼다. 이것이 다 타락된 자들이다. 굵직하게 잡아 우리는 인성의 인격, 신성의 신격, 지정의 오성과 오감 이렇게 굵직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감정 속에서 소용되어지려는 이 감정들은 한 가지 사건을 갖고도 수만 개를 빚어낼 수 있다. 한 가지 사건을 갖고도 수십 개를 만들어낸다.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타락된 인격의 만물의 자아가 꽉 차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이 자아들이 굴복을 하는 것이다. 이 자아들이 나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라는 한 사람의 특성이 그분을 인정했을 때 모든 걸 다 수락했다. 모든 걸 다 정복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한 그 순간에 뭔가 이루어진 경험된 어떠한 내용이 실천되는 영혼 안에서의 모습 안에서 이미 나는 다 양도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우리들의 본 자세로 돌아가서 그걸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주었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이러면서 다 갖다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드렸어요. 하나가 또 나와, 또 하나가 나와, 또 하나가 나와. 나중에는 막 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야, 나 이거 예수 믿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회개도 한두 번이지 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나면 이제 만성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해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슬퍼하다도 이제 이 내 탄원이 하나도 그거 없다면 그것조차도 이제 안 해요. 그래서 빼짝 마른 어떤 나무 토막 같은 상태로 예수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만물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이걸 나한테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내 비인격의 만물의 자들이 얼마나 만물을 상대로 발휘했냐. 만물을 상대로 우리는 트집을 잡죠. 아니,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트집을 잡아요. 안 오면 안 온다고 트집을 잡아요. 추우면 춥다고 트집을 잡거든요. 또 나무가 무성하면 왜 이렇게 무성하냐고 트집을 잡아요. 아주 이 만물을 상대로 우리 자아는 엄청난 트집의 자아를 발휘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치마를 입었어? 왜 저 사람은 머리를 저렇게 했어? 왜 저 사람은 저런 신발을 신었어? 관계도 없는 것 같고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만물의 자아를 극도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극도로 만족을 주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처음에 감격해서 그 뜻대로 믿고 싶은 소원도 있었다. 또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도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의 능력이 자기 영혼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멈춰버린다. 그리고 옛 모습을 다시 훔쳐온다. 혈기도 훔쳐올 수 있고 거짓말도 훔쳐올 수 있고 둘러치기도 훔쳐올 수 있고 교만도 훔쳐오고 인색도 훔쳐오고 예수 만났던 그 순간에 감격적인 이러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내 본 태생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갖고 태어난 자아의 발작들이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한번 때려주죠. 정신 차려 라고 사건을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나 아직도 이런 거 안 변했네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 게 분명한데 내 이 본연의 자세를 보니까 까마득하구나.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고 충만했던 시간, 성령 받아서 기뻤던 시간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그러한 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까지 고침이 없는 아주 막대먹은 자아로 살았구나. 지난날에는 이런 자아가 다 자랑스러웠고 잘난 줄 알았고 똑똑한 줄 알았고 현명한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 와 보니 오늘의 내가 과거의 자아를 발휘했는데 내가 보니 아니었다. 보기 흉하다. 내 눈에 이렇게 보기 흉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 내 눈에 이것이 이렇게 못마땅하다면 성령은 얼마나 못마땅하셨을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탄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탄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 모습을 보고 성령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이러한 내 모습을 보고 성령은 얼마나 내 안에서 고통을 겪으셨을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재현된 자아 발휘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갖고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내 방향이 가느냐를 봐야 돼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 화가 나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해? 싫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지난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는 넘어갔지.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를 보니까 흉하다. 뭔가 탐탁지가 않아.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영의 판단력을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 그래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는 시선 앞에서 내가 합당치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도 빨리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내 성격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겠구나. 빨리 나도 여기로부터 탈출해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대로 방향을 탁 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예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놓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가 이걸 내가 왜 못 고쳐?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는 거야. 나는 거기 쫓아만 가면 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질투가 심하다면 질투의 사건이 꼭 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금방은 죽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질투가 사나운 내 본성이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질투가 확 또 나왔어요. 야, 나 예수 믿고 변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망으로 가느냐, 여기서 회의로 가느냐, 이건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질이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데로 빠져요? 이건 나야.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 나는 원래 질투가 심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나를 눌러놨었는데 다시 나를 자연스러워 놓고 문제를 만나게 해주니까 이런 질투가 다시 나왔구나. 이거는 내 성격이야. 이러고 자기 성격을 한번 보는 거야. 질투가 심하다는 자기를.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1차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거.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 삐뚤어진 자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의 모습을 보고 나 이렇구나라고 인정하는 자세. 절망하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예수 믿고 다 고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뭘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어떤 기질을 얼마만큼 가져서 수십 년간 써온 내 악성의 이러한 성격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쳐? 노력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는 예수의 공로로만 됩니다. 그렇지만 성장은 내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합의를 해줘야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너를 살리셨어 라는 내용을 들을 때 그렇군요 라고 내가 합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다 플러스가 예수께서 해놓은 쪽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장은 이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장을 해서 선악과를 갖다 놓고 따먹지 마라는 내용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따라 내 성장과 비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계속 선악과의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질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질투를 했어. 주여 내가 질투를 했습니다. 나 선악과 땄어요. 1차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무화과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그냥 여러 가지 변명으로 싹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머리가 둔해지면 아무런 가책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 성장에 못 미치는 것은 저주다. 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되느냐? 성장은 자연성이다. 성령의 자연성.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성장이 된다. 뭐 하나를 우리가 땅에다 묻어놓으면 우리가 막 싹털어서 싹이 틉니까? 저절로 싹이 터요. 자라라고 해서 자랍니까, 여러분? 어느새가 얘들이 자라요. 이렇게 생명의 자연성은 자기에게 맞는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가듯이 성령의 자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의 자연성이라서 이런 게 이제 발견되게 되면 내가 평소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까. 얼마나 주님을 어렵게 했었을까. 첫째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 인정하려고 그래요. 사고가 발생된 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내가 여기에 끼었기 때문이라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세상 전체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왕국이 이루어질 때이고, 지금은 우리들의 자아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아가. 그래서 오늘 내가 질투라는 본성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한동안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시간이 좀 가니까 네 안에 이 질투가 하나님을 방해하느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이래? 내가 예수 믿고 헛믿었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뭘 지저분하게 끌고 나오지 말고, 원래 내가 질투가 심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도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예. 자, 참 인정 안 해요. 내 살아보면요, 아주 변명하려고 애를 써요. 막 어찌하든 나는 그거에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이미 저질러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부정하고 해명하고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러는데 아주 사람이 질려요. 예? 나는 우리같이 이 미물적이고 세속적인데도 조금 살아가면서 이런 게 안 맞을지 몸살이 나는데 주님은 오죽하셨을까. 인간이 눈만 뜨면 기만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허영심이야. 다 엉망진창인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셔서 그는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진짜 나는.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자격 관계도 없는데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왜 저런 신발을 신었어? 왜 저런 모습을 해서? 이렇게 관계도 없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하고는 전혀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만물 전체를 놓고 트집잡아요.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를 줘봐요. 그 만물 중에 어떤 식물 하나가 그거를 막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증오할 정도로 싫어하죠. 이게 바로 나 악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다 덮었잖아요. 이걸 다 씻었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내 안에서 반듯하게 한 것만 난 기억해. 네가 오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한 그것만 기억해. 네가 오늘 모든 걸 못 들은 것처럼 기머거리처럼 외면 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해. 네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지만 못 본 자처럼 소경처럼 그 문제를 들추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난 너를 기억해. 이렇게 예수 닮아가는 모습만 주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난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정도 했다면 얼마 많은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신적 용납성이라는 거예요. 신적 용납성. 그래서 여기서 인정,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번. 나는 고민해본다. 예. 야, 이 볼품없는 내 모습을 언제까지 주님의 근심 덩어리요, 형제 자매들의 염려 덩어리가 되는데 주여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이런 아주 거룩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절대 안 하죠. 다 나름대로 잘났는데 무슨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 믿는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삐뚤어진 자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거 예수인이라는 거야. 나는 아주 멋진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지 않던 짓을 예수 믿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는 감정이 나갔다면 훌륭하다는 거야. 나는 그 성령이 하신 것이다. 예. 가난한 사람 보면 외면하고 오히려 나를 피해를 입힐까 봐 접근도 하겠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은 올겨울에 어떻게 살까? 저 사람 누가 뭔가 도와주지 않는 걸까? 도와주면 이렇게 염려해 준다는 거 하는 거 이거 예수 마음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주님이 볼 때는 막 도닥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삐뚤어지는 자기 아들, 딸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거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한다니까요. 내 자식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번 거룩한 고민을 하느냐. 예, 무릎을 꿇는 것이다. 자, 3번. 내가 여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본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방법을 찾을 때 성령과 타협하게 된다. 주님, 내 힘으로는 잘 못해요. 내 방법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죠, 주님.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냐고 이렇게 방법을 알으려고 자꾸 마음을 쏟는 거예요. 주님, 이게 옳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면 성령께서 동력을 해줘요. 반드시 동력을 하십니다, 주님이.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든지 마음의 변동을 주든지 무언가 내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역사를 합니다. 네, 믿음만큼. 믿음이 나 하나냐? 주님은 하나에 맞춰 일을 하십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봐도 내게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안 와. 그런데 우리는 막 2개가 올 거라 3개가 올 거라 막 100%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내가 이 주님에 대하여 정말 기쁘게 드리고 싶은 심정, 뭔가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심정, 이게 둘이다? 그럼 주님도 둘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내가 셋이야? 주님도 셋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해요. 함께. 같이 동력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부끄러워할 줄 안다. 주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부끄럽네요. 이런 마음 주님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주님 내가 지난날에 이런 게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좀 떠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갖고 나와 주님께 아뢰게 되면 주님이 동력하신다. 반드시 동력하십니다. 동력을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내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모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가 있어? 그럼 내가 하나 주마. 둘로 하는 거예요. 네가 둘이야? 내가 둘 줄게. 네가 셋이야? 내가 셋 줄게.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것이다. 예. 반드시 믿음의 분량만큼 됩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정을 내고 이래서 이게 더 많이 막 쏟아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선한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부끄러워하는 수준만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존심이 상해, 예수님에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러한 어떤 만큼의 정도를 주님이 갖고 오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무릎을 꿇었다, 2번에 무릎을 꿇는다, 3번의 방법을 찾아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 3번째 와서 성령의 동력이 나온다면 성령은 협력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끔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인의 모습을 갖추게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끔 그렇게 나를 바꿔주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무릎을 꿇어라 해서 꿇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님은 내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게 하신다. 우리들의 주님은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한다. 그 거룩한 고민을 하는 걸 엄청 기뻐하세요.
이런 거 안 해보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세 번째, 어떤 방법을 없을까? 뭔가를 막 찾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또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주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 나갔을 때 성령은 동력하신다. 그리고 한 모습이라도 예수 사람이라는 모습을 그에게서 맛보신다. 주님, 내 못난 질투의 자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멋진 거죠. 예? 내가 죽기 전에 육체를 갖고 살면서 내 자아의 부정됨을 다 몰랐습니다. 하나를 꿇어, 두 개가 꿇어, 세 개가 꿇어. 이러다 보면 많은 그렇게 아우성을 치던 이 못난 자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 무릎을 꿇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나의 모든 비인격의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주관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한다. 예? 여러분들 자체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 자신이 그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날 이끄셨어요. 나도 모르게 이때 감사합니다. 예.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화 과정이라고 해요. 나는 순화되고 있어요. 지금 당신. 그렇다고 다 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천천만만의 자아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변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순화가 되겠어요. 살아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잡고 순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의 엄청난 능력은 주님을 주관자로 자꾸 인정하는 것이다. 올해 100번을 인정했냐? 100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다. 또 다음 달에 10가지를 내가 주님이 내 주관자라고 인정을 했냐? 그렇게 한 것만큼 내 안에 살아있다 주님이. 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증명한다. 내가 증명한다. 누구도 나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한다. 누구도 나의 어떤 빗나간 자아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지 못한다. 그런데 스스로 하게끔 주님이 하셨다. 엄청 내 스스로가 자원하여 자아를 무릎 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우리 자아의 정복을 성령이 와서 동력을 하셔서 예수님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건 이제 우리 시대에 좀 맞춰가는 것이고 어느 날 예수님의 왕국이 딱 이루어지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러한 절차 없이 이러한 고난 없이 이러한 희생 없이 그대로 무릎을 꿇는다. 왜?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분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분의 소유야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정말 아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이 딱 쓰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는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하고 스스로 주권을 다 예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왕국 때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지금은 개개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때에는 전 인류적이고 우주적이죠. 하늘과 땅이 일치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계의 비밀도 그때는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확실해지죠. 예. 지금은 다 우리는 미직인 거예요. 이게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감각을 좀 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어떤 것도 확실해지는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 왕국 때는 확실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다 소리 높인다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자아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동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동력으로 되게 훨씬 가치 있어요. 예. 동력으로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닥닥닥 홍해바다 갈라주고 후닥닥닥 모두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됐어. 무슨 의미가 있어? 동력으로 되면 아깝고 귀하고 내 희생이 들어감으로 인해 소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게 서로의 애정이 통하는 희생의 이걸 서로 나눠야 한 몸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아깝고.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그냥 살아. 너는 너 나는 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력이 안 됐는데. 이 마음과 육체가 같이 동력을 해줘야 되고 정말 조금 더 성령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라면 10년 안에서 동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거의 다 못 가. 형제가 월등하면 자매가 좀 낫고 자매가 좀 나오면 또 형제가 얕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자기의 주님과 함께 가는 동력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요. 그래서 오늘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이런 내용, 복종한다는 내용 이런 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서 그래 내 자아를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자. 어처구니 없이 많이 한 변명, 어처구니 많이 한 나의 타당성 주장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예.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따님들에게 당신의 소유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말한 것 중에 자, 이런 어떤 정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어디서라도 예수라는 존재가 뭉클해지면서 그게 그랬어? 라고 자기를 흔들어 놓는 경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이런 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지만 계속 예수 믿어가면서 감동이라는 걸로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모든 거는. 여기서부터 이 만난 둘의 만의 어떤 경험이 주님은 나를 경험하고 나는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이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 경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한 이 자리에 항상 성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 성령님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여기서부터 솟구쳐야 되고 기도도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생기면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한 마음이 이루어졌던 어떤 경험이 있었던 그 순간 우린 둘이라는 걸 잃어버렸거든요. 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한 경험을 할 때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 안이고 동일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분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성령님과 난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찬양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또한 나와 여러분의 사건을 만나면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풀어져야 문제가 간단하고 끝이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안 풀어지면 또 해. 지저분해. 이거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난 그때의 그 경험의 진실이 나는 늘 최고라고 그래요. 거듭남. 내 생애의 모든 의식이 잠을 깬 날. 내 생애의 모든 의식이 자기 주님을 찾은 날. 뭔가 말할 수 없는 갖가지의 의식의 기관들이 하나님을 향해 활동했던 날. 예수 믿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뭔가 후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여기 와서도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너무너무 어려운 사건이 부딪혔을 때 서울에서 식당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런 기관을 하나 차리려고 했을 때도 같이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서 모든 돈을 딱 그 시야 통장으로 딱 줬어. 난 차비만 가지면 도망갈 수 있어. 어디 가도 애들만 가리키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통장에다가 돈을 다 넣어주고
이거는 그시안이 목이다라고 이제 해놓고 알몸으로 택시값만 딱 주면 이제 갖고 있었어요. 날이 밝으면 내가 도망가리라 택시 타고 그렇게 하고 밤을 새우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정말 독 한 번 먹었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막 죽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떠나주면 이분들이 좀 부드럽게 자기들끼리 하지 않겠나 싶어갖고. 그래서 그날 아침 이제 이렇게 따라랑 동치면 이제 나가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내 옆에 이제 직원이 같이 잤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퍽 뛰는 거예요. 내가 네 곁에서 떠났니?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우렁찬 그리고 너무 다정한 내가 네 곁에서 떠났니? 이렇게.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많은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소란했던 막 갖가지 생각이 다 있었잖아요. 그냥 팍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네 곁에서 떠나지 않았잖니. 그래서 거기서 그날 밤에 그대를 세우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틀이 지났는데 같이 있는 자매님이 나보고 얻고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보생명 큰 그 빌딩 서울이니까 그 교보생명 앞에 등나무를 이렇게 온전히 긴 벤치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나를 업어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래도 나는 네 잘못 내 잘못 전혀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틀이 이제 지났는데 점심 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얻고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 사람 많은 데서 오고 하는 데서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네. 그런 적도 나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나는 갈 때는 아무것도 나는 안 가지고 간다는 항상. 나는 알몸으로 간다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한 번 그런 큰 복잡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그냥 초가집 하나만 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주님 난 초가집 하나만 주세요. 그냥 방 한 칸만 주시면 나 어디 가서라도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내 밥벌이 하고 살 수 있는데요. 나는 공동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때도 또 한 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이건 내 길인가 보다. 이 공동체랑 같이 가는 게 내 길인가 보다. 난 혼자 믿는 게 내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포기를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또 그렇게 해도 너무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것도 성도 관계에서 같이 가는 상황 중에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만이 여기 평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독신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주님께서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았잖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이 해결돼서 고맙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 기질 안에는 학원을 어디 가서라도 애들만 가르치면 난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아주 못된 년녀로 했어요. 내가 나를.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를 높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셨다만 나를. 그러는데 그렇게 높여준 도구를 갖다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도망가서 혼자 사는 데 쓰려고 그래? 얼마나 못했어요. 너 정말 얼마나 형편없었니?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6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위 있게 진짜 권위 있게 선생님들이 쩔쩔매가면서 학원을 운영할 정도의 힘을 주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건 내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그 놀라운 은사를 갖다가 이제 너 도망가서 도피해서 먹고 사는 데다 쓰려고 그래? 이 마음. 너는 악녀다. 그래서 내가 일기장에 나는 죄녀입니다. 주님이 한때 비참한 나를 데려다가 높여서 선한 도구로 줬는데
그 독을 핑계로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애들을 가리켜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악해?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은 도망갔죠.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했던 이 자리에 늘 거기로부터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아주 만족스럽죠. 후회가 없고 만족스럽고 늘 감사하죠. 왜? 나를 죄인으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갔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건데 주님은 여기서 나를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를 유지시킨 거죠. 이거 좀 우리가 읽은 것 중 일부만 지금 전달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8절 9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우리들이 천사보다 아직 못하다. 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선악간을 따먹고 범죄한 육체를 갖고 살고 아직은 완벽한 영육의 구속이 아니다. 완벽한 영육의 구속이 아니라 지금은 영의 구속이다. 그 영의 구속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다. 지금은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에 제한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제한됨이 있고 육체를 통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놓고 다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천사보다 못했어. 의지가 천사보다 월등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의 선택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의 선택에서 선악과를 따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탈락이 됐어. 천사보다 못해. 천사보다 못해.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영감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뉘우침이 있고 인격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천사보다 월등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해서 못한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안 하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아직도 우리는 범죄의 확률이 많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장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 거의 다를 바 없이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죄인의 수준만 아닐 뿐이지. 그럼 그건 아주 천사보다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으면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상이 맞고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뭔가 함께 있으면서 의를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 의지를 놓고 테스트했을 때 선악을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로 전락했어요. 감성과 지성만 가지고 합격이 됐고 인격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근본이 다른 짓을 했어요. 그러므로 육체로 전락됐죠. 다시 말하면 죄인의 딱지가 붙었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보다 못한 후손들이 됐어 우리가 지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천사보다 못한 이름이 뭐야? 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천사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반자로 우리가 낮은 건데 우리가 이 역할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으면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로 가면 천사는 우리들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는 아니다. 지금은 영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영이 그냥 영이냐? 천사들처럼 하나님 자신 속에서 파생된 영이냐? 아니다. 나았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것으로 나음을 받은 영이에요. 틀려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과 결합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예. 진짜 진리의 영과 구속이 확실하고 진리의 영과 감동이 자꾸 자주 일어나고 뭔가 합의점을 이뤘던 성령의 결합이 있다면 이거는 혼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내가 말하기 어려워. 그러나 이것은 천사 이상의 동급이죠. 네. 영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모습이 아니라 같은 질의 같은 의미를 지닌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부부 일신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손을 번식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이런 신비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우리도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결합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한 혈통을 낳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의미가 깊은 혼인관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많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결합했던 구속에 대해서 첫 경험을 했던, 첫사랑을 나눴던, 첫 동정을 나눈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을 못하면 우리는 어린애를,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논을 해? 어떻게 주님 나라를 생각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고. 아내가 유아인데, 아내의 수준이 유아예요. 여러분들 가정 갖고 살면서 아내와 남편이 안 맞아봐요. 참 어려워요. 계속 안 맞는 게 아니야. 어쩌다 안 맞아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수준이 틀리는 거예요. 남편은 5인데 여자는 2야. 어떻게 이거 맞춰가면서 살겠어요? 예? 그럼 여자가 5야, 남편이 3이야. 이것도 못 맞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엇갈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야.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하여 의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안 맞아도 자기 자신을 안 내놔요, 다들. 왜? 효과가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들 효과가 있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만들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 아담이 육체를 지니고 천사보다 월등한 자격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의지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 왜?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느끼는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도 천사보다 못하게 왔다, 그 당시에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어도 천사보다 못하다. 육체를 항상 망령된 대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 안 됩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거예요. 자격이 상실된 아담을 정상 회복권에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상 회복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같은, 거의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안 가졌지만 사람은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와 영을 같이 넣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 되심을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부활의 왕국대가 이게 되죠. 지금은 못 되죠. 그래서 이 이상이 있었는데 이 이상이 좌절된 거예요. 멈춰진 거예요. 아니면 늦춰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디서 지금 이 이상을 피느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이 성령에 따라 이상을 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왕왕 화려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과 하나도 만나고 나누고 일을 이뤄나가는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이상이었어요. 그럼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아담의 선악과를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타락됐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연약한 믿음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협력하는 것이다. 지금 나 하나를 놓고 주님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이상이 펴질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자, 하나님은 공의시다. 일방적으로 내가 공의야 이래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은 자, 성령 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공도가 뭔지를 서로 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만 나는 공의야, 나는 정의로워, 나는 의롭다, 나는 옳아, 나는 공도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떤 형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내 안에다가 전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라구나. 아,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공의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공의가 일방적으로 내뱉는 선포냐? 아니면 이것이 어느 영혼 속에 들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같이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작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예. 속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을 땐 거룩에 불탔었어요. 얼마나 그 거룩에 도전이 되었는지 거룩한 삶에 대해 거룩한 영혼에 대하여 이 거룩한 영적 영계에 대해서 엄청난 불탔었어요. 예.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그렇다고 뭐 확실히 이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룩을 사모하고 원하니까 이 상을 실현시켰어요. 거룩이 뭔가를.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불순해, 불의해, 불법이야. 이런 것이 그렇게 착착 달라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설사 그래서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즉시로 해결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는 거룩해. 당신만 거룩하면 뭐 할 거냐고요. 우리도 화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 각자의 체험이 됐을 때 와 그게 뭔가를 알죠. 뭔가를 알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안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작은 것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 침노의 길이에요. 사랑에 대한. 그럼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속성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했고 성령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했는가 또 달라요. 성령은 어떤 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물체를 끌어다 쓰시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갖고 와서 실체를 갖고 와서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서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나 그 사랑의 부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영각이 이 안에서 개발이 되면 그분은 영혼을 찾아와 사랑을 얘기해요. 네. 그렇게 되면 나도 미련한 나도 어리석은 나도 사랑의 지식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이 나오면 이건 어떤 사랑을 표현했구나. 이건 어떤 사랑을 표현했구나. 이건 어떤 사랑을 표현했구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으면 당신의 이상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이상자들이에요. 이상을 만나 당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거야. 영혼 안에서 육체로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다 못해 우리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체감할 수 있다. 체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이가 지긋이 먹어갈 때 더 무르익어 갔으면 좋겠어요. 한 곳에 앉으면 성령의 토치대에서 수십 번의 기도로 잠겨버리는,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예수의 비밀이 내 늙어가는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황금 보석을 꾸미는 궁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단 예수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아담에게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